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모든 문제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하듯이 그들을 가리키면서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에 보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진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권면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한 통을 더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아직 고린도 교회가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변명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리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위로해 주신 그 위로는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위로를 줄 것이고 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위로도 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서로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2절 오늘 본문부터는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7장까지 본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나의 사도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까지도 너희를 흔들고 있는데 내가 내 본심의 마음을 너에게 한번 알리고 싶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 12절부터는요. 먼저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뭘로 그 사람을 인정시킬 수 있어요? 증거를 들이댑니까? 우리가 보통 증거 있으면 그 사람을 믿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이 믿겠다 믿지 않겠다는 그 사람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믿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저 사람이 의심이 가게 되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보다는 그 사실에 입각하기 전에 어떤 내 마음가짐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된 선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걸 듣고서요. 이제 이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증거를 들이면서 내가 사도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행한 것이다. 자기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세상에서도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양심적으로 말할 때 그 양심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의 그 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짓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양심이라는 게요,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양심은 더러워진 양심이 있고요,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무뎌진 양심이 있고 고장난 양심이 있죠. 어떤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을 어디에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하면 나보다 좀 깨끗한 사람은 저 사람 양심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나보다 좀 비양심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양심 없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될 때는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나는 양심적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성경의 말씀에서의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사도권까지 의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12절에 시작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갔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을 해서 특별히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 앞에서는 내가 너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했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에게 말했어가 아닙니다. 행했다는 자기가 실천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말의 힘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말도 실천한 것인데 말도 어떻게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말하는 걸 보고 믿을까요? 되게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이 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행동입니다. 그가 행동이 믿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말을 옳게 했을지라도 그 말이 행위와 완전히 다를 때는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행한 것 너희 때문에 진실하게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날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 내가 너희에게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건 내가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자랑스러운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자랑스러운 것과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때문에 자신의 동에 만족을 줄까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만족을 느끼면 거기 참 자랑스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했어요. 근데 누구도 되지 않았어요. 칭찬 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근데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살렸다, 내가 도왔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의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했고 그리고 나는 참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무엇에 대한? 내 행위에 대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랍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육체의 지혜는 머리 쓴 거죠. 육체의 지혜. 내 몸으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내가 자랑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행하고 나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은혜 없이 행하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고 도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냐면 내 자신이 참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있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읽고 있는 것이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한 두세 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내가 진실하다는 말이죠. 너희가 그걸 읽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써서 그걸 보낸 거야 그 말입니다. 쓰지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의미 그 뜻 내 마음을 알아주길 내가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왜곡되거나 또 잘못되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다시 너희가 정정해서 참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14절에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나라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게 뭐냐? 일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알았을 때 전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에서의 부부는 누구보다 서로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서로 결혼했다고 잘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산 사람이 있고 20년 사람이 있으면 20년 산 사람은 10년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연수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30년을 함께 살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년 살아도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을 나눈 것. 서로 마음을 알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이럴 때 서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서로 알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절망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알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알고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를 다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걸 알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알기를 힘써야 되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제일 먼저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이치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눈과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관점은 내 중심이죠.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이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요. 내가 배불러야 되고요. 내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두 사랑의 대상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진실히 알아주기 원하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게 부분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의 날, 마지막 때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의 자랑, 나를 자랑으로 생각할 것이다. 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였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셨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난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닌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가 때리기도 하고 내가 구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참 철없을 때 모습이
내가 꼭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식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부분적으로 알지만 마지막 때는 너희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서로의 생명을 맡겨주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나는 그걸 안다는 말이죠.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갔다 마게도니아 가서 이를 보고 마게도니아에 갔다 다시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의 파송을 통해서 에베소로 가기로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한 번, 오는 길에 다시 한 번, 2번 만나면 아무래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주 만나면 더 사랑스럽고 정이 되고 또 서로가 위로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다는 그 거짓 교사들과 이 율법주의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염이 돼서요,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오면은 뭐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면 뭐 지금은 왜 안 오냐,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갈 때도 들리고 올 때도 들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후반에 그 계획을 이야기했죠. 내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통해서 너희에게 갔다가 또 너희의 파송을 통해서 내가 에베소로 가기로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6절에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그러니까 너희에게 갔다가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더니,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을 했을 때는 그저 무작정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냐? 겉으로는 예스 그러고 속은 노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고요. 내가 계획했던 게 그저 생각에 미치지 않게 경솔하게 행했겠느냐, 이런 계획을 썼겠느냐? 아니, 깊이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했고 또 이 계획을 그대로 하기를 원했었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랬으나 내 지금 환경이 그렇지 못했고 너희들을 깊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가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들이 좀 마음이 수스러지고 너희 스스로 어떤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요, 차라리 내가 그 문제에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요, 오히려 내가 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곳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문제라고 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속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겠느냐? 내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18절에요.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 말이죠. 그 진실한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전한 것 모두 예만 있었다. 순종만 있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전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세 사람 사도 바울, 그다음에 실라, 디모데는 다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 도움을 줬던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오직 순종했던 돕는 자들이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지금에 와서 내 이익을 위해서 너에게 가지 않겠다,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예 그래놓고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너희가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라니,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으로 그 모든 문제를 성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다, 그저 우리는 돕는 자로서 일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너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택함 받은 자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약에서요.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를 세례를 할 때 물로 세례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우리의 정결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임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22절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인쳤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이라는 게 동물에다가 인을 치면 그 동물이 계속 자극을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침받았다는 보증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말 하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해줘.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참참한 마음속에서 울려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것을 저버립니다. 뭐 쟤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고요, 인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면 겉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더 상합니다. 우리가 더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쳤다는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살게 하죠? 세상 사람처럼 살기 추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질 때가 많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의 하나의 종교로서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뭐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 예수 잘 믿고 뭐 천국 가게 되면 천국 가면 되지. 만약에 이런 그냥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원화될 겁니다. 아무 능력, 아무 은혜, 아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너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인침받고 보증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그리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갈 마음이 간절했으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안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가 깊이 묵상하면서 스스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도 우리 해결 방법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이건 오라 이건 그러 이렇게 선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으켜줘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도움이 그에게 다 100%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100%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계시네 그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도와줄게 그러나요? 이제는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인내하시는 겁니다. 길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떠나셨나? 하나님은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만큼 그만큼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각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깊이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의 그걸로 가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 음식을 먹이되 너희 젖을 먹이는 것처럼 내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아끼게 하니라. 진정으로 아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 부모가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인내하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요. 사람에게도 인내하게 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소유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마지막 24절에요. 우리가 나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관자가 돼요. 주장하는 자가 돼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는 그저 동력자, 널 돕는 자에 불과해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의식은요. 부모의 의식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돕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설 때까지 돕는 겁니다. 평생을 도와주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돕는 거지 나는 주관할 수 없어.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기쁨을 돕는 자가 뭐예요? 돕는 자, 동력자, 도와주는 자라는 말이죠. 우리의 평가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너는 어느 집의 아버지로서, 너는 어느 집의 어머니로서, 너는 어느 집의 자식으로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평가받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자식들 너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 거죠. 뭐 그렇게 그건 평가받는 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족했고 연약한 거 아마 다 깨달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구나, 자랑스러운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희를 주관하려는 마음 조금도 없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 이런 너희의 믿음이 섰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믿음이 서가는 거 있어. 여러분, 우리 믿음도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해주세요? 믿음의 성숙한 자로 대해줄 때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도와주고 찾아가고 인내해주고 그게 믿는 걸까요? 그건 어린아이 때 돕는 겁니다. 도와주는 건 뭐예요? 홀로 설 수 있도록 바라봐주는 것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내 마음, 내 본심을 알아주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너희가 행한 걸 너희가 알아주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내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신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희의 돕는 자에 불과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간 그런 평가를 받을 줄 알아라. 나는 너희의 동력자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남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요. 거룩함과 진실하게 행하고 또 섬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 자식을 통해서 위로해 줘요. 근데 자식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붙들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이끄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로가 기쁨이 있을 줄 나는 믿는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자랑 꼭 받고 싶어요. 네가 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이야. 얼마나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뭐 전하고 왔어? 너 살기 위해서 그랬구나. 너 유익을 위해서 전했구나. 남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복음 전했구나. 만약에 그랬다면 어떡할까요?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까지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젖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나 실로아노, 신라나 디모데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그 앞에 예만되었다 충성만 했다고 말이죠. 너희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히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은요, 우리가 어떤 행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예배하는 게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